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은혜와 평강이 작년보다도 또 매달 인크리즈가 되기를, 증가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이제 강의하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3장 18절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그 왜 그러느냐? 그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고 뭔가 면역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은 쉽게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에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는 것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은 외부에서, 밖에서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이 환경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똑같이 가난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고, 똑같이 가난해도 어떤 사람은 목매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부자인데 달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요. 뭐 베풀어도 보통 베푸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똑같은 부자인데 더 가지려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야말로 노랭이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다. 적군의 문제가 아니라 아군의 문제예요. 아무리 아군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성경에도 보면은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어 있고 정예 부대로 뭉쳐 있으면은 외부의 공격이, 군사가 아무리 커도 이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내부적으로 많아도 안에서 무너지면은 그냥 외부 공격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첫 번째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싸우고 아이성과 싸우는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근데 큰 성은 이겼는데 조그만 성은 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때문에 결단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환난이 있으나 없으나,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똑같이 염려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똑같이 염려한다면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백신을 놓습니까? 백신 주사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과 차이가 날 거예요. 백신 주사 맞으면은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긴단 말이죠. 근데 백신 주사 맞지 못하면은 연약한 사람 걸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안이 문제예요, 안이.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황제 핍박 시대에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박해, 외부적으로 오는 이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격려하는, encouragement 하는 그런 서신서예요. 첫 번째 서신은 밖을 내다보면서 준비해라. 그런 믿음의 대비책을 세우라는 거고, 베드로 후서는 이 안의 문제,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더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경고성, 워닝이에요. 전서는 굉장히 격려한다면은 후서는 굉장히 이제 워닝을 주는 거예요. 경고하라. 어떤 면에서는 밖에보다도 안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안의 문제가. 교회가요, 밖의 문제보다도 안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안이 무너지면은요, 오장육부가 문제가 되면은 그냥 밖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죽어요. 그러나 오장부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면역체가 서 있으면은 밖에 어떤 바이러스든지 세균든지 다 이긴다는 것이죠. 이 안의 문제가 뭐냐? 거짓 이단들이. 그거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가 있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에 있는 여우. 밖에서 르릉거리는 대적마귀, 이거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살살 다니면서 요 안에서 있는 요 작은 여우, 요걸 잡아야 돼.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밖에 바이러스보다도 안에 바이러스가 더 위험한 거예요. 밖에 바이러스는 그냥 육신의 문제라면은 안에 바이러스 문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혹당하고 넘어가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 말하면 저렇게, 저 말하면 저렇게, 믿음의 주관이 없고 늘 넘어지고 자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팎으로 계속 공격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야말로 내후 외환이 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밖의 문제보다도 안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 사회적으로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무리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도 안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온 국민이 일심단협해가지고 한마음 한뜻 돼서 나가면은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제를 하고 베드로후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1장, 2장, 3장이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14절에서 18절 이렇게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입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건 밖에서 오는 환난, 여기에 대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미혹, 유혹,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은 뭐냐? 성숙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성숙된 믿음. 성숙된 믿음. 그 믿음이 자라야 돼. 아이가 왜 유괴범에 넘어갑니까? 사탕 하나 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길어지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고난을 믿음의 성숙의 계기로 삼는데 어린아이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 뭐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 사는 게 이러면서 어디 좋은 데 있다 그럼 글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기 오면 은혜를 받아. 그걸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도입 부분에서는 그 믿음의 성숙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점. 그 당시 이단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 이단들. 그들은 결국은 재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즉 거짓 이단들의 문관이 이제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육체를 악하다고 육체를 영은 선하고 영은 그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해서 금욕주의도 생기고 또 쾌락주의도 생기고 극과 극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만 도덕 폐기론자들이 거기도 나오고 쉽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거룩하게 살 게 뭐 있냐 어렵게 살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개가 토하듯이 토한 걸 도로먹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의 결론이 22절. 돼지가 뭐하고 떠들어가는 거예요. 음란과 방탕에 자기 쓸 방향. 구원의 그 자유를 준 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죠. 죄 져도 괜찮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재림이 없다고. 그 당시에 재림을 우습게 여기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이단이 결국은 재림을 부인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안 오니까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도적같이 옵니다.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 이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고 14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고 좀 잘 자라나라. 18절에 그러면서 이제 끝을 맺는데 우리 서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전서는 밖에서 오는 신앙의 핍박에 대한 대비책으로 믿음을 강조하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고난에 대처하기 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교회 안에 거짓 이단 사설에 미혹이 많았다. 고난의 강도가 깊어지고 환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미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환난하고 내부적 이 고난과 시련, 미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득세하고 막 1년 막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점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도 점치는 앱이 무지하게 잘 됩니다. 타로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운세를 자꾸 보게 되고 그 올해도 보면 어느 해보다도
이 신축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고난을 좀 극복할까 할 때 이단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제일 많이 클릭을 하는 데가 이상한 설교를 하는데요. 전에 젖도 보도 못한 그런 설교를 막 하면은 그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 클릭 수가 많으면은 더 사람이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 집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클릭 하다가 미혹의 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시작하고 자기의 길을 간지럽히는 거짓 교사를 많이 두는, 항상 진리를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럼 내가 지금 뭘 하는가? 시간 세월하고 허송 세월하고 돈 갖다 바치고 이상한 가정이 막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고 강도가 세지고 환난의 기간이 길어질 때, 이럴 때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스무리한 거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장에서 믿음의 성숙, 2장에서 거짓 이단, 3장에서 주의 날까지 이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 당분간 이제 원래 들어와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좀 견고한 믿음을, 진짜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여기 발신자는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인데 자기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쓴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흩어진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제 둘째 편지를 쓴다. 첫 번째 편지는 AD 한 64년경에 썼고, 두 번째 편지는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최후 서신이에요. 둘째 서신이자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 비장한 각오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사설이 너무 횡설한 걸 보고, 횡행하는 걸 보면서 걱정하면서, 또한 염려하면서, 경고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합시다. 종, 사도. 이 사도며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종이며 사도라고 그랬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이며 종이 아니고 종이며 목사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장로이며 종입니까? 종이며 장로입니까? 종이에요. 권사이며 종입니까? 종이며 권사입니까? 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이걸 앞세우게 되면은 종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종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며 반주자예요. 아멘. 반주자이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또 아빠며 종입니까? 종이며 아빠입니까? 종이며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어머님이며 종입니까? 자, 내가 회사 사장이다. 사장이며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항상 종. 이 종은요 누구에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먼저 우리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재밌게 표현해 볼까요? 딸랑딸랑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 종은 둘로서란 말을 썼어요. 둘로서는 슬레이브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서번트가 아니에요. 뭐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노예. 그야말로 노예. 이름도 없는 노예. 따지고 보면 난 노예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란 말은 묶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완전히 묶인 거예요. 끌려다니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주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분 한 손 들어보세요. 감사한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이고 나는 왜 그리스도의 노예야?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든지 마귀의 노예가 되든지 죄의 노예가 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안 될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노예가 되냐?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향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 길은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노예처럼 부린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신으로 삼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직분은 뭐냐? 그 신분은 종이고 직분은 사도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도는 12사도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의 뜻을 생각할 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달받아 가지고 이 일을 시킬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종이며 사도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역설이에요. 어쩌면 역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신입니다. 할렐루야. 심부름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믿습니까? 아멘. 제자들을 보내면서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면서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이에요. 아멘. 아멘. 복종이에요. 복종. 노예는 가장 중요한 게 복종이에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아빠다.
가정의 아빠로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멘. 어머니다. 어머니로 보냄을 받은 자. 의사로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회사원이다. 회사원으로서 그 주님의 대신해서 보냄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신이 된 거예요. 대사에 우리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종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우리는 종으로서 사도로서,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성을 있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 읽어봅시다. 종이 뭔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네.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종은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저기 종이 바로 둘로서요.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종이며 사도셨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2021년도라는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일터로 보냈어요. 가정으로 보냈어요. 삶의 현장으로 보냈어요.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사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장 15절, 3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2장 15절의 향기, 3장 3절의 편지, 5장 20절의 사신, 그리스도, 전부 다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죽을 육체지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종은 주인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게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그러면 죄를 드러낼 거예요. 마귀의 종이냐? 마귀를 드러낼 거예요. 향락의 종이냐? 향락을 드러내가지고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려 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 베드로가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죽어도 영광되는 거죠. 뭘 하나 하더라도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에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아멘. 그 사명 감당하려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 말이지. 세상에 소금으로 보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보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등불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살 길은, 소망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편지를 썼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에다가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주셔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보낼 때는요,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로, 예를 들어서 대사로 우리나라를 파송한다. 대사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그것도 존귀하게 수행합니다. 할렐루야. 대사를 시시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이 한 장, 양말 한 쪼가리 하나 다 책임진다고요. 아멘. 자동차까지 다 책임지더라고. 아멘. 아멘. 저택까지 주택까지 다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실하고 딱 믿는 순간에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아멘. 영국에 가서 사신으로 가가지고 누구 말을 누구의 종이에요? 대통령 종이에요. 대통령 하나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대로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신 주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아멘. 어깨 보면도 당당 피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종. 보냄을 받은 종.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종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책임지세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가게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 가게 보냄을 받은 자라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기죽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벌벌벌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냐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고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네가 종이 되고 사도가 되려면 성령 받아라.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계집 종에게 저자며 예수를 부인했어. 계집 종에게. 그렇죠? 성령 받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도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건 성령 받아야 돼.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종이다 사도다. 이거야말로 강하고 담대한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수신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면은 수신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아멘. 자, 종과 사도를 강조했다면은 발신자로서 베드로는 나는 종이다 사도다라 강조했다면은 수신자들에게는 즉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와 보배로운 믿음, 의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의와 믿음. 의와 믿음.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저는 문법적인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뭘 주려고? 우리에게 의에 주려고. 할렐루야. 뭘 가져가려고? 죄를 가져가려고. 아멘. 예수께로부터 의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나에게서 죄가 예수께로 흘러 들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100%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고 100% 죄가 나의 속에 있는 죄가 예수께로 흘러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아멘. 아멘. 뭘 믿느냐? 이걸 믿으라는 거죠. 죄의 정가와 의의 정가를 믿으란 말이에요. 죄의 정가는 나에게로부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의 전가는 뭐요? 그리스도로부터 뭐요? 나에게. 아멘. 아멘. 내가 이야기하죠. 자,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양을 드리는 자예요. 죄인이에요.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 양을 끌고 온 사람이 대장 앞에서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안수해요? 양을 데리고 온 죄인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안수를 하면은, 안수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이 안수한 순간에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아멘. 그럼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내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양에게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이 죄가 없으니까 무죄한 이 양에게 죄가 이렇게 안수하는 순간에 싹 다 넘어가. 그러면 여기 죄인이야. 죄가 100% 넘어간 거야. 그냥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6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세상절 어린 양이 돼 죽어. 그럼 피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해서 이 양의 의가 뭐요? 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의의 전가. 이거를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의 속에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의가 나한테 넘어와 가지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믿습니까? 당신은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게 확 와버렸기 때문에 이걸 나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형벌, 저주, 심판 다 가져갔어요. 믿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되어버렸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냥 로마 군병에 죽은 거지 뭘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이게 믿어지냐 말이죠. 그럼 믿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베드로 전서에서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고, 흠도 점고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고, 여기는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제일 큰 보배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보배로운 믿음이 없으면 지독히 가난한 골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라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교인들은, 일반교, 더구나 이방인들, 헬라인들, 우와, 사도 베드로. 베드로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는 막 수건만 올려놔도 막 악기가 막 떠나가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와, 사도 베드로. 근데 사도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베드로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다. 동일한 믿음이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걸 받았어요. 아멘. 아멘. 믿음을 받았어요. 아멘. 받았어요. 아멘. 당신 속에 믿음을 받았어요. 아멘. 의도 있어요. 아멘. 믿음도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베드로 믿음이 나랑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나에게 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아 말미암아 난 믿음, 난 믿음. 나 주의 믿음 갖고.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은 받았어요.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거예요. 아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믿음도 모든 사람이 가질 수가 없었는데 내가 가졌어요. 아멘. 아멘. 받았어요.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 벽두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하나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로서,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시하게 딴 걸로 사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줬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돈을 받았으면 돈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놔두고 딴 걸로 살지 말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허황된 꿈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세요.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거짓된 그 이단 사설들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인사말,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여러분, 축도가 인사예요. 할렐루야. 축복하는 게 인사예요. 그래서 2절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알므로 오는 거예요. 무지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안다는 말은 에피크노시스란 말은, 그노시스란 말은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라고 바꾸세요. 그노시스란 말은, 그노시스는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안다. 물론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는데 그냥 보통 아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에피크노시스라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은 온전히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온전히,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멘. 자, 여기 용현이가 와 있는데 용현이가 어머님을 아는 거하고 내가 권사님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거예요. 그 용인은 뼛속 깊이 알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그노시스라면은 용인이가 아는 것은 에피크노시스란 말이에요. 에피크노시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고 올해는 에피그노시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뜨겁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분 뚫어지게 예수는 누구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지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거 말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의 알미 있게 되기를, 체험적인 알미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므로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알므로, 에피크노시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애. 그러니까 결국 안다는 것은 사랑인데, 내가 권사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저 용인 사랑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거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어요? 자, 연예인들 나면 와 그러는데 그 연예인이 그 환호성 지르는 아이 알까? 모를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좋아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도 주님 알고 주님이 나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아멘. 아멘. 쌍방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간에. 권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거지. 그 당시 거울은 녹골이라고 그랬죠.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그게 주님을 안다는 말하고, 부분적으로 아나. 따라합시다.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게 그노시스예요. 근데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하고 내가 온전히 안다는 말은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그노시스하고 에피그노시스 사이에 있는데, 그냥 어떻게 다 알아? 불가지론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 기도, 찬송, 사모함, 주님 소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면은 자꾸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은 이게 점점 뭐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 서신하고 베드로 서신하고 다른 게 뭔가 하네. 다른 서신서 보면은 그냥 은혜와 평강에 많이 이야기해요. 축도로.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뭐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불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상으로, 많을지어다 이상으로,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원래 매일매일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잘 들으세요. 은혜는 히브리 말로 헨이라고 그래요. 헨. 저기 나오는 은혜는 여러 단어에 따라서 헨. 이게 이제 카리스,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되고, 평강은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되는데, 이 헨과 샬롬은 뭐냐? 세상에서도 이 은혜는 기쁨인데,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헨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평강은 뭐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걸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온 중보자이기 때문에. 소원, 오늘 보세요. 소원 성취해서 기쁘고 평강할 것 같아요? 원래? 문제 해결이 되면 기쁘고 평안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기쁘고 평안할 것 같아요? 원수 갚으면은 기쁘고 평안할 것 같아요? 천만에.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막 기쁘고 평안할 것 같아요? 아마 하루도 못 갈걸?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렵니다. 기쁨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핸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게 기쁨 충만이니까. 은혜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저 샬롬 에렌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여러분, 거짓 평안은 일시적으로 두려움과 삶이 없어져요. 뭐가 소원이 성취되고 뭐가 잘 될 때 그러나 금방 또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이 오면은 절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 그런 평강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도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이 코로나 이깁니다. 이 험한 세상 이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간 세대를 이깁니다. 거짓을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참고 구절. 베드로후서 3장 결론도 그래서 18절 결론이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결론이 3장 18절인데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알면서 계속 저 알물 말합니다. 원래 주님을 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원래 예수를 다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다 깊이 알기로 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말고 진짜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슬픔 다 사라지고 그냥 기쁨 충만, 그냥 평강이 충만하기를.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뭐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에 큰 은혜와 기쁨과 큰 평안, 근심도 않고 두려워 않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알 때 어떻게 내가 그만 떨겠어요. 근본 하나님 본체신이 종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 나에게 의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그분 앞에 뭘 숙일 수밖에 없죠. 뭘 잘난 체 난 종인데. 그럴 때 큰 애가 넘치는 거고. 올 한해 주의 말씀을 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평안이 줄 때 장애물이 장애물처럼 여기지지 않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는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종이다.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받은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아멘. 주 예수를 깊이 알 때 오는 두 가지 복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 평강입니다. 이게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기쁨과 평강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는 종입니다. 종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고유해서 믿습니다. 주님, 소원 성취로, 문제 해결로, 마음가짐으로, 원수 보복으로, 사회 정의로, 복지 혜택으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